7년 대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고 또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습니다. 북한이 1996년도부터 1999년까지 고난의 행군으로 불렸던 이 최악의 식량난 당시에 그 3, 4년 사이에 아사자가 공식 보고서에는 33만 명에서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3, 4년 사이에 굶어 죽은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또 경제난으로 인해서도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 4년 사이에 이럴진데 하물며 7년 대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국가적인 위기인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위기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7년 대기근 때문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형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애굽으로 요셉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이 17살에 꾸었던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된 현장입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장 9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17살 때 20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17살에 꾸었던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그가 고난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꿈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속으로는 놀라고 또 감격해 하면서도 겉으로는 엄한 모습으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요셉의 추궁에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고 당황해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16절 보면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지금 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만 너희들의 말이 진실이라고 내가 믿겠다라고 요셉이 이야기하죠. 이 말을 들은 10명의 형들은 아마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일은 이미 아들 요셉을 잃은 슬픔에 늘 갇혀 살아가는 아버지에게 말도 못 꺼내는 이야기예요. 하물며 어떻게 동생을 애굽까지 데리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요셉의 생각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9명을 가두고 1명을 보내겠다 했던 것을 1명을 가두고 9명은 돌려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안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하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그들의 말이 진실하다고 믿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요셉의 제안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 요셉의 형들은 그들끼리 이야기를 나눕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이 요셉의 형들 사이에 일어난 이 일은 과거 그들이 동생 요셉에게 행한 일과는 사실상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지금 요셉인지 모르잖아요. 요셉인지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과거의 그들의 행동과 지금 현실의 사건은 사실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니까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그들 속에 감추어 두었던 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을 추궁하고 압박하신 목적이고 동시에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내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짓고 막 살았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죄구나, 그게 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추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니까 오래전 그들이 행한 범죄가 떠올라지고 그들의 입으로 지금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 적당히 무시하고 넘어갔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쳤던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추어둔 죄, 지나쳐버렸던 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가로막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나쳤던 그 죄는 하나님은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덮어놓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죄가 하나님께는 절대 그냥 둘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아직도 감추어졌던 죄가 있다면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도 또 가정에도 막혔던 축복의 문들이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병이 났고 어떤 분에게는 단절되었던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어떤 분에게는 닫혔던 재정의 문이 열리게 되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놀라운 연합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일상의 삶에서 누리고 살으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뭡니까? 그 속에서 생수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생수가 넘쳐 흐르는 것 같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은사나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뭐가 막혔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금 뭐가 막혀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기쁨보다 근심과 염려가 많고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더 많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함으로 어떤 문제를 극복하는 것보다 문제만 닥치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말씀 앞에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우리가 21절에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요셉의 형들이요, 이 요셉과의 문제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계기가 마련되니까 그들이 감추어 두었고 덮어두었던 그것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은 이 문제를 계속 마음에 묻어두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추어둔 죄를 해결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요셉에게 행한 일을 그들 스스로가 범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요셉에 대한 미움과 시기에 사로잡혀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거나 혹 그것이 죄라고 알았지만 요셉에 대한 미움과 시기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잘못된 행동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고난이 오니까 그들의 행동이 범죄였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실은 뭐냐면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죄의 고백은요 회복과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 그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내 삶의 회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고백하지 않고 품고 사는 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받는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이 지금 받는 고통을 요셉에게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한 보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임하는 것인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는 것인가? 왜 나는 부부 관계에서 혹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친구들 관계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는가? 거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과거에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적은 없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는 IQ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르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고 잘 기억도 안 나요. 뭐 그거 갖고 상처받냐 그래요. 나중에 막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런 거 갖고 상처받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상처받은 사람은 IQ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시 그 사람이 했던 말, 얼굴 표정, 제스처, 눈빛, 그 말의 내용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합니다. IQ가 올라가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셔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상처 주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과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는 일이 있었다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고 또 3일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까지 시므온 이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된 이 사건은 단지 고난과 어려움으로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바로 회개의 축복입니다. 바로 회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일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는 순간 그 즉시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달려가서 얼싸안고 잔치를 벌였다면 형들은 과거의 죄의 문제를 그대로 묻히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대로 과거에 묻어버리고 지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 형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진실한 뉘우침과 회개가 없는 피상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말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최대 위기 가운데 하나는 너무나도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직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적당히 예수 믿고 순간순간의 감성적인 값싼 은혜에 여전히 취한 채 여전히 끊지 못한 죄를 마음에 품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없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세 기독교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적인 암흑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까?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그 뒤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그 결과 모든 권력자들, 어떻게든 황제의 눈에 들어서 성공하기 원했던 귀족들은 너도 나도 황제가 다니는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한 번도 자신의 죄를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모이니 교회는 부유해졌고 넘치는 권력과 돈에 의해서 교회의 건물과 예배는 더없이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상 숭배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권력을 숭배하고, 교회에서 돈을 숭배하고, 교회에서 음란을 숭배하고, 그 기간이 자그마치 100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깊이는 신앙의 깊이요 믿음의 깊이입니다. 정말 그 죄 때문에 내 살 속에, 내 뼈 속에, 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씩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적당히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몇 마디로 끝내버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죄가 씻음 받았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이 여전히 끊지 못한 죄의 문제들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감상적으로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떠들면서 너무나도 가볍고 얕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견디고 극복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고 너무나도 쉽게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핍박을 이겨내고 로마를 복음으로 뒤집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 앞에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신앙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믿음의 깊이가 다른 겁니다. 조금 누군가가 서운하게 하면, 조금 누군가가 내 마음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조금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상처받았다고,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내 삶에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어떻게든 내 억울한 마음을 푸는 게 중요합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시편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죄짓고 회개했나 보구나. 여러분,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다윗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고 얼마나 깊이 회개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4절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온종일 신음하면서 뼈가 녹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고 그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이 말라버린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거나 최고의 권력자가 된 사람이 아니고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사람, 주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복되어라. 그의 감탄사가 복되어라. 뭐가 복되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스러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죄 없는 자로 여겨주셨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죄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요. 또한 그랬기 때문에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깊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없는 것은 이런 깊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다윗의 회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질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시입니다. 유명한 시죠.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요, 사람이 깊이 회개를 하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죄가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3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아무나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내 죄가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가 내 앞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 해결되지 않는 죄를 품고 살면 내 삶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죄를 지워달라고, 내 죄를 씻어달라고, 내 죄를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회개가 깊어지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예 존재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 죄의 뿌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가벼움, 그 얕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참된 회개가 상실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상실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그동안에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 많이 나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비판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으십니까? 비판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으십니까? 다윗은요, 자신 옆에 항상 의롭게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을 두었습니다. 의인으로서 자신의 책망하는 말을 자기의 머리에 기름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나 남편이 혹 여러분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부모님의 잘못을 때로는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때 들을 귀는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어떤 실수도 지적하는 걸 못 참는데 내 속에 그동안에 꼭꼭 감추었던 죄를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었던 과거에 감추어 두었던 요셉과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동생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 했었는데 우리는 미움과 시기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모른 채 했구나. 그때 동생이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그때 동생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17살밖에 안 됐었는데 자기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그 어린 동생이 자기들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루벤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여러분, 루벤이 한 말은 단순히 감정에 복받쳐서 한 말이 아닙니다. 루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루벤의 입술을 통해서 그 형제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이런 고난이 닥친 것은 요셉의 핏값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핏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다 알아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23절 보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히브리어로 말하지 않고 통역관을 세워서 요셉은 애굽말로 이야기하고 히브리 말로 번통역을 하고 또 히브리 말을 전해주면 애굽말로 통역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 여러분, 죄 짓고 아무 일도 없다고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죄는 아무 대가나 치러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핏값을 치러야만 사함을 받습니다. 죄는 반드시 핏값을 치러야 사함받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죄의 문제도 여러분 우리는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죄를 품고 살지 마세요. 해결되지 않은 죄를 품고 살지 마세요.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대가를 가져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쩌면 이것이 너무나도 교리적인 지식으로 교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형들의 대화를 요셉이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형들은 지금 통역관이 서 있으니까 요셉이 알아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품었던 생각까지도 그 모든 천사들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다 펼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했던 말들 중에 혹시 되뇌어 보면 와, 다른 사람이 들을까 무섭다 이런 말들 없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살았던 생각 중에 다른 사람이 알기 무섭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보고 다 듣고 계신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산다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나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절대 아무 생각이나 마음에 품지 않아요. 여러분이 음식 묻다가 식당에서 음식 먹다가 뭐 국이 엎질러졌거나 음식물이 엎질러졌어요. 그거 그대로 놔두고 계속 음식 드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는 옷에만 더러운 오물이 묻어도 바로 화장실로 가가지고 열심히 씻어가지고 어떻게든 그 흔적을 지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에 그렇게 더러운 죄를 품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생각조차도 더러운 생각을 함부로 품지 않습니다. 혹 더러운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죠. 그래 그 즉시 털어버립니다. 그 즉시 주님 앞에 던져버립니다. 절대 그것을 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듣고 계신다, 이 요셉의 신앙을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죄를 이기면서 사는 비결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코람데오의 신앙, 좀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존전의식이라고 말해요. 좀 어려운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존전의식. 이걸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25절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이 들어가서 울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 말은 요셉이 형들을 정말로 그리워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또 엄한 애굽 총리로 돌아가서 시므온을 결박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곡식을 주고 돈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채워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뒤로 가서 울 때 그 마음에서 얼마나 애끓는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른 형들에게 내 정체를 밝히고 형들과 얼싸안고 울면서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깊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면, 자신의 정체를 밝혀버리면 형들의 회개의 과정이 중단돼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견디기 힘든 고통과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 얼마나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고, 당장 여러분 부모인데 아버지인데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복 주시고 은혜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안 그래요? 그런 고통이나 고난 없이 그냥 복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너무나도 가벼운 신앙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차원의 믿음과 인격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이유를 다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끝나고 좋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야만 깊은 회개가 있고, 그 과정이 있어야만 내 속에 불순물들이 빠지고, 그 과정이 있어야만 내가 정금처럼 연단되어서 더 깊은 차원의 믿음과 인격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눈물과 그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의 삶에 허락된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그동안에 감추어 두었던, 그냥 잊어버리고 묻어두고 살았던 죄를 들추어내시고 깊은 회개로 이끄셔서 참된 회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더 성숙한 인격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어지셔야 합니다. 더 성숙해 가셔야 합니다. 더 예수님 닮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